하겠습니다. 터치바이블 2권입니다. 터치바이블 2권. 저희가 유튜브에도 저희 터치바이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도 광고를 좀 올려두었습니다. 많이 서점에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고요. 우리 성서를 공부하는 일, 성서를 현장, 그 땅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일의 가치를 함께 귀하게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에 완연하게 접어들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으며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십자가의 그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이 자리를 함께 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또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더욱더 굳건하게 품게 하여 주시고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안드레 베드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차라리 저 제자 목록에서 저 뒤쪽 어딘가에 있으면 이 사람은 좀 제자들 중에서도 좀 뒤쪽으로 좀 밀려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항상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드레의 이름이 항상 제자 목록에서 서두 부분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드레를 한 2인자 정도 에서 늘 생각합니다. 역사는 늘 안타깝게도 1인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죠.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인 것 같아요. 2인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늘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1인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라면 사실은 저도 별로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왕들과 통치자들과 세상의 1인자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연대 기록에 항상 서두를 장식하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점유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별로 없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들 따르면 되지. 그냥 세상의 권세자를 따르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따르고 세상의 통치자를 따르면 그냥 그 사람들 잘 따르면 그 사람들 가는 천국 그냥 시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그런 곳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그게 이그나티우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작은 소자 하나 어린아이를 하나 품에 안으시고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들에게도 천국은 오히려 큰 자리를 예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늘 2인자처럼 비춰지고 또 이름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히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성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간 좀 이렇게 뒷전으로 물리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역은 매우 가치 있고 이들의 사역은 매우 오늘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로 치자면 영웅적이다 라고 할 만큼 정말 큰 일들을 많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역시 각 교회에서 뒷전에 늘 계신 분들 계시죠. 뒷전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뒤에 물러나 계신 분들 계세요. 저도 사실은 성격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앞에 나서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진다. 너 굉장히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앞에 나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불현듯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사가 왜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저희 교회는 매주 제가 설교를 하지 않지만 설교를 연달아 이렇게 몇 주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오늘 이 안드레를 준비하면서 그래 안드레처럼 사는 게 참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혹시 나는 나서는 것보다 늘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고 때로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미치기도 하고 때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안드레를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안드레에게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인생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 화면에 보시면 이게 누구일까요? 날개 달린 모자. 신발도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목 잘린 누군가를 들고 있죠? 네. 목 잘린 것을 가만히 목 잘린 게 여자거든요. 여자의 머릿결을 가만히 쳐다보시면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메두사의 목을 친 사람은 페르세우스. 그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곤경을 겪으면서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 가지고 오는 그 모험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두사의 얼굴 쳐다보면 이게 다 돌로 변한다죠. 돌로 변해서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방패를 들고 가서 방패에 비친 메두사의 얼굴을 보고 칼의 길이를 가늠해서 뒤로 돌아선 채로 눈을 감은 채로 메두사의 목을 잘랐다. 자른 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싣고 와서 아르고인가? 하여튼 거기에 괴물이 바다의 괴물이 나타나는데, 괴물이 이름 뭐더라? 하여튼 괴물이 나타나는데, 크라켄인가? 하여튼 그래서 안드로메다라는, 우리는 다 그게 어디 별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공주님 구하시죠. 그리고 그분 둘이 결혼하시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영웅의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대체적으로 보면 신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의 아들들의, 그래서 보통 데미갓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스 신화집들의 뒤편으로 넘어가면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냐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테세우스 같은 사람, 아테네의 최초의 왕이었다고 얘기하는 테세우스 같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등장하죠. 신의 이야기, 반인 반신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의 이야기. 이게 보통 이게 그리스 신화의 전개 방식이거든요. 그 맨 끝에 보통 오이디푸스 같은 그런 어떤 인간 비극의 이야기, 그런 게 보통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나 그리스의 이야기들을 읽는다는 것은 보통 이런 문학집들을 이렇게 좀 읽어가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반신반인의 이야기 중에 영웅으로서의 페르세우스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영웅들의 이야기. 역사가였던 리영희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영웅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20세기는 영웅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훌륭하게 이룬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나요? 나도 한번 저런 사람들을 좀 따라봐야겠다 라는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최초의 영웅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르크의 왕이었다고 하는 길가메시. 우르크에는 원래 태양의 후예들이 사는 곳인데 네, 드라마를 안 보시라고 하고 계신 분들은 유나 형제 모습도 우르크에는 그 태양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데 원래 옛날에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들이 살았다고 또 수메르 사람들이 세웠다고 얘기하는 우르나 뭐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였다는 그 유명한 고대 도시 우르크에 길가메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도 좀 영원히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 엔키두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엔키두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노아의 홍수의 원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우트나피슈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홍수를 이겨낸 아주 현자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영생불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내겠다라고 싶어서 여행을 떠나면서 곳곳에서 이제 악마들도 퇴치하고 뭐 어떤 나쁜 무리들도 퇴치하고 영웅적인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트나피슈팀을 만나서 그러나 그 영생을 하는 방법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는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우르크에서 정말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죽었다 하는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길가메시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서사적인 이 영웅의 이야기가 보통 영어로 세가라고 얘기하는 영웅의 영웅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고대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영웅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어떤 과제가 있어요. 또 과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길 내내 이렇게 대적들이 늘 나타납니다. 그걸 가로막는 대적들이 항상 나타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끝끝내 계속 그 길을 가로막는. 보통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이 보통 그래요. 신들이 보통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존재들도 있고 가로막는 존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존재가 있냐면 꼬시는 사람들이 있어. 못 가게.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가지마. 뭘 그런 걸 가. 그냥 나랑 여기서 살아. 나하고 영웅이니까 멋있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십니다. 못 가게 하고. 네. 그렇죠. 요즘도 그러죠. 요즘은 남녀를 불문하고 영웅적 삶을 꿈꾸는 남녀들이 있는데 또 그 영웅적 삶을 꿈꾸는 남녀들을 애인이나 남편, 부인으로 둔 또 다른 남녀들은 끊임없이 듣단 말입니다. 가지마, 그런 거 하지마. 그냥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 길가메시에도 그 시드리라고 하는 여관 주인이 있어요. 영생불사를 얻기 위해서 이 우트나피슈팀한테 항상 가려고 하니까 말려야 못 가게. 그냥 나가서 살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합니다. 어찌됐든 이 영웅담을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할까? 결국은 과제가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늘 가로막는 저항 세력들이나 혹은 유혹하는 자들이 늘 이렇게 도사리고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잘 닮은 모습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중세를 넘어오는 시점에서도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뭐죠?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아주 유명한 책 하나 썼죠. 철로역정. 철로역정도 이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악의 도성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천, 순례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문명화됐던 그런 시절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순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뭐냐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인생의 과제라는 것이 있고 소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영웅적인 서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일리아드고 또 하나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리아드는 이제 10년 동안의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누구죠? 트로이의 목마 나오는 트로이의 이 전쟁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미케네라고 하는 문명이 아주 크게 발달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 지역에서 바다 건너편에 지금 소아시아 일대에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연맹체가 있었는데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 간에 이제 국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을 빌미로 해서 이야기의 어떤 모티브로 삼아서 소재로 삼아서 거기에 이제 사람도 담고 신들의 이야기도 담고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일리아드죠. 네. 저는 거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헬렌이에요. 헬렌. 이쁘다고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다 트로이라는 나라 전체를 몰살시키고 그리고 다시 원래 남편한테 돌아가. 제가 언젠가 집사람한테 나 같으면 가만히 안 둬. 난 세장가 갈 거야. 이렇게 농담삼아 한 적도 있고. 저희 집사람이랑 트로이 유적지라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런 적이 없지.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안 이뻐서 다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트로이의 목마 이게 이제 전쟁이 10년째 거듭되니까 안 끝나요. 전쟁이 안 끝나요.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낼 방도를 찾은 게 누구냐면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입니다. 오디세우스 장군이 약 40명 정도의 용맹한 용사들을 저 트로이 목마 안에 숨겨놓고 그래서 트로이 성 안으로 집어넣게 한 다음에 이제 전쟁을 끝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킬레스도 이때 마지막에 발꿈치에 화살 맞고 죽고 파리스한테 화살 맞고 죽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뒷부분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일리아드의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넬라우스, 그러니까 원래 헬렌의 남편이었던 메넬라우스도 스파르타로 다시 돌아가고 또 아감멤논은 돌아가다가 죽죠. 돌아가다가 죽고 하여튼 아이네아스 이런 트로이의 장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쪽으로 피신해 가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의 시조가 되죠. 로마의 시조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고대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발생하던 중에 여기 이제 이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었던 아주 모사꾼이었던 이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또 10년 동안 방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중해 일대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10년 동안 겪었던 모험의 이야기, 그 모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오디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키클롭스라고 하는 데 가서는 여러분 이 사람 이름 뭐죠? 그러니까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외눈박이 괴물하고 상대를 했어야 됐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하들이 한 명씩 잡혀 먹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동굴 안에 있는 거인의 동굴 안에 있던 포도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거인한테 폴리페모스한테 먹여가지고 겨우 이제 동굴을 빠져나가고 도망치기도 하고 또 칼립소라고 하는 이거는요 위치가 지금 시실리 섬 근처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어디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베리아 반도 사이 뭐죠 거기 지중해 들어가는 그 사이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 이 칼립소가 살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칼립소가 이 오디세우스를 계속 꼬시죠.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길가메시에게 시드리라고 하는 여관중이 있었다면 이 오디세우스한테는 칼립소라고 하는 이쁘장이가 생긴 이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못 가게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살아요. 거기 가서 뭐해요. 꽂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키르케라고 하는 여자한테도 좀 붙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칼립소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 붙잡혀 있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 초반에는 여러분 연꽃을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 연꽃을 먹으면 과거를 다 잊어버려서 연꽃을 계속 먹다 보면 과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자기가 여기를 왜 왔는지 이런 걸 다 까먹고, 그래서 그 연꽃 먹는 사람들 그 섬에 그게 저기 북아프리카 튀니지 근처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막 오랫동안 있었다가 겨우 도망쳐 나오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이런 포세이돈의 계속되는 위협과 시험과 이런 난관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리고 그런 괴물들을 만나고 말이죠. 그런 어려움들을 모두 겪는 와중에 끝끝내 내가 그러면 이 모든 시련과 난관을 다 이겨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디세우스의 여행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페넬로페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페넬로페라고 하는 부인. 떠나올 때 테네마커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직 막 핏덩이였을 때 떠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년쯤 세월이 지났으니까 테네마커스는 20살이 다 되고, 페넬로페는 무슨 일을 겪고 있었냐면, 오디세우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그리스의 왕들과 장군들 사이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뻤대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왕들과 장군들이 와가지고 계속, 야, 너 남편 죽었으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계속 이제 이타카에 와가지고 계속 꼬시는 거죠. 꼬시기만 한 게 아니라 막 주인 없는 성이잖아요, 이타카가. 지금 왕이 없으니까, 오디세우스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막 눌러 살면서 밤 내놔라, 못 내놔라, 막 협박도 하고, 못 살게 굴고, 내일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소문도 터뜨리고, 안 좋은 소문도 터뜨리고, 그러니까 과부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페넬로페가 맨날 뭘 하냐면, 배를 짜요. 배를 짜. 내가 다 짜면, 이 옷감을 다 짜면 당신 중에 한 명이랑 내가 결혼하겠다. 그리고 맨날 낮에는 맨날 배 짜는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반대로 그걸 다시 풀어요. 다시 풀고 그 다음에 또 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저기 내 남편이 쓰던 활이 있는데 저 활이 이제 이렇게 풀어져 있었어요. 화살 시위가 풀어져 있었는데 저걸 이렇게 꿰는 사람과 내가 결혼한다. 사실은 그건 오디세우스 말고는 누구도 그거를 꿰는 사람이 없는.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돌아와서 이제 그걸 이렇게 딱 꿰죠. 꿰는데 이 부인과 이제 아들 페넬로페와 텔레마커스를 만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모든 10년 동안의 여행, 칼립소가 제가 보기에는 페넬로페보다 훨씬 이뻤겠죠. 훨씬 이쁘고 훨씬 예를 들어서 젊고 돈도 많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이타카의 나의 아내와 이타카의 나의 아들에게 거기로 갈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 모든 모험을 겪은 것이 바로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라는,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는 활 시위를 꿔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괴롭히던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활을 쏘고 다 내쫓는 거죠. 이타카의 왕국에서 내쫓는 마지막 장면에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제가 아주 관심 깊게 지켜보는 것 중에 한 가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안드레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교회 사가들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다룰 때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와 많이 매치시켜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렌이라고 하는 섬의 이야기. 사이렌 아시죠? 이야기 아시죠? 무슨 얘기죠? 그 섬에 세 명의 마녀가 살고 있는데 노래를 잘해. 노래를 잘해. 맨날 그래서 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 저기 전방에 스피커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스피커를 설치해놨는지 주변 사방팔방에 막 울려 퍼지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노래소리를 듣고 이제 그 섬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들이길래 저런 노래를 부르나. 그래서 넉넉히 이제 끌려가서 결국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섬의 배를 정착해 놓고 다 거기서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디세우스, 여러분 이 소설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왔는데 이 원판입니다. 애들용 책이 아니라 어른들이 보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인데,
이 책에 보시면 막 시신들이 막 썩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막 배가 오래된 배들이 막 이렇게 있다. 키르케가 오디세우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스토리에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자이크의 로마 시대의 이제 모자이크 그림인데요. 이 어떤 벽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디세우스가 그 이 돛대에 매달려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그 다음에 선원들이 이제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사이렌의 세 마녀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 키르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 섬을 떠나게 되면 사이렌이라고 하는 섬을 지나게 된다. 근데 거기에 세 마녀가 살고 있는데,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뭐 웬만한 남자 선원들은 다 끌려간다. 그러니까 그걸 안 끌려가려면 선원들의 귀에다가 밀랍으로 해서 다 막아라. 그리고 무조건 노만 젖게 해라. 그리고 당신은 돛대에 묶어라. 당신 스스로를 묶고서 그리고서 배를 이끌고 이 섬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신은 그 노래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소설을 보시면 여기 그 호메로스의 이야기에 보시면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을 이제 무사히 잘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실제로 여기 얘기해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막 선원들한테 욕해요. 오디세우스가 나를 풀어라 막 욕해요. 이놈들아 나를 풀어라 막 욕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제 봐요. 이렇게 보니까 오디세우스가 막 소리 지르고 자기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가가지고 더 꽁꽁 묶습니다. 오디세우스를 더 꽁꽁 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안드레의 이야기에 많이 매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여러분 안드레 그러면 이 X자형 십자가 유명하죠. 안드레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 X자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여러 종류, 뭐 T자형이 있고 뭐 소문자 T자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일자형도 있어요. 그런데 그 X자형 십자가에 안드레가 매달려 죽었는데 그 순교했는데 이 안드레의 모습이 마치 이 안드레 행전에서 표현한 바에 의하면 이 안드레의 모습이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이렇게 묶어서 스스로를 묶은 채로 나는 절대로 나를 유혹하는 사이렌에게 난 갈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나는 키르케의 섬에도 남지 않을 테고 나는 키크롭스의 섬에도 남지 않을 테고 나는 어디에도 남지 않을 나는 칼립소에게도 머물지 않을 것이고 오로지 나는 페넬로페가 기다리고 있는 이타카로만 갈 거야. 그 스스로를 돛대에 딱 묶고서 절대로 내가 이 항로를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이타카로 향하는 이 항로를 벗어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는 이 모습과 안드레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거 사실은 풀려날 수 있었거든. 그 총독이었던 에게우스의 부인을 전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의 덕스러움을 알고 그를 풀어주려고 해요. 그때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풀어주지 마라.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하지 마라. 내가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을 감당하고 견뎌내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십자가를 향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간 그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사가들은 여러분 이 안드레의 이런 모습이 마치 이 십자가에서 끝끝내 내려서지 않으려고 하는 십자가로부터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에 나는 십자가만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갔던 그 모습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에게 벌인 온갖 방해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가 그 이타카로 향하는 그 항로에서 자기를 돛대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았던 그런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많이 연상이 된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영웅적인 여행과 이 안드레의 여행을 서로 이렇게 매치시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좀 감이 오십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결국은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의
파트라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안드레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안드레가 순교한 곳인데 거기 가면 안드레의 두개골이 있어요. 안드레의 두개골이 이렇게 약 작은 상자에 남아있어요. 보시면 안드레 이렇게 그 머리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상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봤는데 저 집사람 옆에서 당신 거보다 훨씬 작다. 그래서 그렇지 나는 이런 하면은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제 안드레가 이 형을 당했던 십자가에 이제 뭐죠 이렇게 그 조각도 남아 있고 네. 뭐 사실 우리는 뭐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런 성물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거나 유물들에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런 일들이 이것들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안드레의 X자형 십자가에 묶여 있는 모습과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성을 통과할 때 자기를 돛대에 묶어 놓았던 그래서 뭐 사실은 오디세우스는 날 풀어줘 이놈다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막 선원들이 와서 더 꽁꽁 묶고 막 그랬는데 그 모습이 그 둘의 모습이 영웅으로서의 모습으로 잘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되는 그런 이제 영웅단의 모습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사실은 저는 아직도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좀 책으로 좀 정리할 예정인데요. 우리 김일건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좀 책으로 정리할 예정인데요. 안드레의 헬라어식 이름이 아직은 이제 좀 약간 미지수입니다. 추우세요? 네. 네. 좀 뻗어도 되고. 네. 안드레의 이 그 헬라식 이름이에요. 안드레가 헬라식 이름인데 뭐 추정하건대는 베드로도 사실은 헬라식 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안드레도 아마 시몬처럼 네 뭐 이 유대식 이름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생각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더 이상 시몬이라고 불리지 말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바꾼 의미가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안드레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이제 뭐 나오지 않는데 어떤 이유로든 사실은 원래의 이름으로부터 헬라식의 이름으로 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정하건대는 안드레가 헬라 사람들하고의 어느 정도 좀 관계가 있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드레를 공부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갈릴리에 어부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올드랭 사인 같은 노래에 나오는 조그만 배 타고 다니는 어부 할아버지 그게 아니거든요. 규모가 좀 있었습니다. 배. 여러분 저 갈릴리에서 혹시 배 타보셨나요? 선상 예배 들어보셨나요? 그게 그 배가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배 크기하고 비견될 만큼의 배 크기예요. 예수님 시대 배보다는 좀 크지만 그 예수님 시대 배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갈릴리에서는 그 어부들의 조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으면 막달라가 대표적이에요. 막달라가 뭘 하던 곳이었냐면 그 갈릴리에서 잡힌 물고기를 염장을 하거나 훈제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공장들이 막달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거래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티베리아스, 그러니까 디베리아, 헤롯 안티파스가 세웠다는 그 도시, 지금도 저기 갈릴리에 가시면 밤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죠. 멋있는 도시죠. 거기에서 상거래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잡힌 물고기들이 염장이 되거나 가공이 돼서 그래서 이제 내륙으로 판매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쪽 바로 치고 나가면 돌레마이라고 하는 지중해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지중해 전역으로 팔려나가기도 했을 정도로 사실은 이게 산업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쪽배 타고 다니면서 물고기 낚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게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는 제가 보기엔 좀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저 양반 자꾸 나보고 오라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을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베드로를 하게 될 텐데 안드레는 근데 그 와중에 형이랑 같이 아마 그 어부 생활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형보다 제 생각에 그냥 이런 추측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 정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형은 물고기를 낚는 일을 주로 했을 테고 안드레는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상상이 돼요. 왜냐면 이 안드레가 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일들의 거리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형보다 나은 동생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내에서는 늘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2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이제 뭐 이건 얼마든지 상상입니다. 상상. 네. 여러분, 저희 성경 공부에 오셔서는 상상하십시오. 그림을 그리세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러셔야 신앙이 더 풍성해집니다. 사실은 우리 마른 장작 같은 글자들만, 단어들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안드레, 안드로포스, 뭐 안드레아스, 남자답고 용기 있다는 뜻이라고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제 상상을 해보고요. 어찌됐든 베드로와 형제 관계였고,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같은 고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죠. 그래서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사람 걸음으로 그냥 한두 시간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벳세다 바로 밑에 이렇게 그 갈릴리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온천이 있었어요. 따뜻한 물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따뜻한 물. 저쪽 그 티베리아스 쪽에도 온천이 있었고요. 이렇게 따뜻한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물고기들 입장에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서로 교차하면 저쪽 헬몬산 쪽에서 차가운 물도 흘러내려오고 이 갈릴리 자체에서 따뜻한 물도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러면 이게 물이 이제 적당히 섞이는 곳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았겠죠. 당연히 가버나움과 이 벳세다 쪽에서 물고기 잡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로 살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촌에 이렇게 조그만 쪽배따로 다니시는 할아버지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아마 사업적인 규모도 있었을 법한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터라고 얘기하는 가버나움에 가보시면 이 상당히 중앙 쪽에 위치해 있고 또 바닷가 쪽에 잘 위치해 있고 뭐 나중에 이제 좀 크게 확장이 되기도 했지만 원형 형태로 볼 때에도 그 집이 이렇게 작은 집은 아니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일설에 누가 뭐 장모집에 얹혀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모가 얹혀 살았으면 얹혀 살았지 베드로가 얹혀 살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안드레는 아마도 그렇게 해서 아마 좀 사업적인 어떤 기질을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가버나움을 왕래하시다가 이들의 배를 한번 빌리셨고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누가 보고에 의하면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돈 벌어야 됩니다. 빨리 배에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빨리 배를 빼서 당신이 내리자 빨리 배를 빼서 돈벌이를 하는데 지금 당신이 배를 점유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뒤 안 가리시고 야 시끄럽고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어찌됐든 베드로가 그때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해서도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따라오게 하셨고 안드레도 그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아버지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업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죠. 네, 가업을 다 내려놨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전통은 조금 다릅니다. 안드레가 그냥 형 가는데 무슨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드레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예수운동의 가담자였다. 그리고 이것을 그 집안에서 적어도 베드로 집안에서 이 예수 따르기에 대한 것을 시동 건 사람은 오히려 안드레였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건 요한복음 좀 한번 요한복음 좀 몇 구절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시면은요, 거기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두 제자가. 그래서 뭐 이게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안드레와 이름 모를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이 함께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그 요단강 쪽에 있었죠. 요단강 쪽에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요단강 갈릴리 쪽 상류가 아니라 쿰란과 가까운 쪽, 그러니까 요단강 하류 쪽, 그래서 사해 가까운 쪽, 거기에서 아마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상대로 했다기보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쪽을 상대했었을 것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드레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었던, 원래 우리가 보통 많이 옛날에 세례받으러 갔던 거기에서 하역하던 세례 요한을 만난 게 아니라 이 요단강 하류 쪽, 그러니까 사해 쪽 가까운 쪽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을 만났고, 거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세례 요한이 쿰란이나 에세네파와 관련이 깊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다면, 안드레도 아마도 이 전통에 많이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바돌로메를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안드레도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단순히 2인자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좀 독자적인 행동을 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야, 저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저 양반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 양반 신들고 따라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저 양반이 대단한 거예요. 이 안드레하고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바로 돌아섭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었으면 정말 마음 아팠을 것 같아. 마음이 좀 아팠을 것 같아. 그래요? 바로 따라간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37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드레 입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을 테고, 그런 소망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듣고 바로 이제 예수를 따르는 모양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와서 봐라,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로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는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41절에 보시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때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를 먼저 만나셨고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뒤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종합해 볼 때에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공강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을 무슨 사건 다루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경찰청 사람들처럼 따져보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겠죠. 나다나엘을 보셨던 것처럼 보셨을 것이고,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을 만나셨는데, 거기서 안드레를 다시 만났겠죠. 그리고 와서 안드레에게 네가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갈릴리에 돌아가서 형 베드로랑 같이 있었던 안드레를 이제 다시 부르셨던 어떤 그런 컴파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본.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항상 뒷전에 서 있었던 안드레의 모습인데, 요한은 사실은 그런 안드레의 모습의 이면을 우리로 하여금 좀 배울 수 있도록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안드레의 행태에 대해서 성경이 워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이 좀 있다면,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섭리가 나름대로 있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 계시받은 자들의 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도들의 충분한 편집의 의도가 충분히 깔려 있었다고 한다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편집한 것은, 이런 식으로 다룬 것은, 이건 굉장한 의도성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님께 이끌어드린 일과, 그 다음에 여러분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던 중에 이제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게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죠. 6월절이 가까웠을 때 함께 먹을 음식, 6월절 음식이죠. 6월절 음식을 나누고자 했을 때, 그때 이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된 안드레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가들의 안드레에 대한 그 평가는 늘 그래서 중재자 혹은 소개자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20절과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명절 때가 되었을 때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전통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식의 헬라 사람들이 좀 있었죠. 가티어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넬료 같은 그런 종류의 이제 그 로마 혹은 헬라 사람이었는데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아마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양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그들을 소개하자 예수님께서 그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중개자의 역할은 굉장히 아주 재주가 좋았다. 네.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와 같은 역할. 요즘으로 치면 중개인 사무소를 차렸으면 꽤나 좀 장사를 좀 잘했을 것 같은 네. 거간꾼 같은 그런 역할을 잘 했던 것이 바로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드레의 이야기는 그 다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후 2세기 중반,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교부들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터툴리안이 이런 사람들이 아직 한참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쯤에서 나온 문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드레 행전이라는 거예요. 안드레 행전. 이 안드레 행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쪽으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영어로 된 카피본을 갖고 있는데, 이제 좀 읽어봤는데요. 이 안드레 행전은 안드레의 전체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드레 행전은 제가 뒷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마띠아와에 있었던 이야기는 좀 떼놓고 안드레만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안드레가 순교할 때 얘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건 남아있는데, 이제 여러 교회 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유세비우스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안드레는 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러니까 그리스의 밑에 지금 여러분 고린도나 스파르타나 이런 곳이 있는 아르고스라든가 이런 곳이 있었던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를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 아카이아라고 이렇게 속주로 이야기합니다. 그 북쪽에 마케도니아라는 속주가 있었고요. 밑에 이제 아카이아라는 속주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가야라고 얘기하죠. 아가야. 애기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가야라고 하는 속주가 있었는데, 그 속주에 이제 파트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는. 거기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9장과 10장을 넘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 흩어져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갈 때, 안드레도 이제 그 어중간에서 스스로의 이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안드레만의 땅끝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가야였습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 이후에 어떤 문건에서는 마태가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전승의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모진 고초를 당하고 곧 이제 아마 국거리움이 될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띠아가 도움을 요청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제 아카이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안드레의 꿈속에 예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마띠아를 도와라. 지금 해안가에 나온 배 한 척이 있을 거다. 그 배를 탔더니 후 하고 가서 그날 밤에 마띠아가 사역하던 곳까지 도착했대요. 도착했더니 이제 마띠아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은 곧 이제 이 마띠아를 제물로 삼아서 이제 제사를 뭐 이렇게 드릴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제 전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도와주는데 마띠아는 먼저 가요. 근데 안드레는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다행스럽게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사람이 아카이아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주로 그곳에서 주로 사역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갔다 오냐면 드라키아라고 하는 곳이, 이 마케도니아 위쪽, 지금 루마니아 지역 쪽에 가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이 드라키아가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혹시 아세요? 역사적으로 드라키아가 유명한 거 하나 스파르타쿠스, 혹시 아세요? 유명한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 나중에 폼페이우스에게 진압당하는 그 스파르타쿠스가 여기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이 지역 출신 중에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누가 계시냐면 드라큘라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드라큘라가 나중에 이제 트란실바니아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이제 루마니아 땅이 되죠. 이제 그쪽 땅에 가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로마가 이 지역을, 로마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1세기까지만 해도 이 지역을 로마가 자기네들의 그 영토로 삼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야만인들이, 원주민들이 많이 살았을 때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 안드레가 가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아카이아에서 다시 사역하던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이야기를 거기 적어놨는데, 다른 이야기보다 그냥 이 이야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네.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무슨 어머니가 아들한테 너 나랑 가늠하자 뭐 이런 엄마가 있었는데 안드레가 가서 이제 홍군역을 내고 그랬던 얘기도 있고,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제 노인이 그 음욕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안드레한테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 음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하냐면요, 막 이렇게 막 노인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안드레가 그 노인을 쳐다보고 울었대요. 울고서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금식이 한 지 5일째 지나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는 네가 몸상하는 게 더 마음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정말로 회개하고 금식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노인이야. 네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해. 그랬더니 이제 안드레가 가서 그 노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고 이미 많이 감동을 받은 이 노인이 그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6개월 동안 철저하게 금식했다기보다 좀 이제 말하자면 금욕 생활을 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고쳐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실하게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안드레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기도가 잃어버린 니콜라스를 다시 찾게 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드레의 모습으로 치자면, 만약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앞부분에 만약에 마띠아의 얘기가 있다고 쳐도요, 만약에 이전에 안드레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한테 급히 편지를 보낸다. 형,
이거 도와줘야 될 것 같아. 형이 나서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베드로를 급히 마띠아에게 가게 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이제 안드레의 모습에 어울리는 행동이에요. 니콜라스가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드레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요? 이때 당시 아마 바울이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었고요. 또 요한도 아마 이 소아시아 어디 근처에 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 니콜라스한테 얘기했겠죠. 나보다 더 훌륭하신 바울 선생님도 계시고 또 요한도 계시고 한데 거기 가서 좀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 편지는 써드릴 테니까 기도 좀 세게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네.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안드레의 모습이 10분 이해가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좀 그런 이 안드레 같은 성격이거든요. 저는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좀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나서가지고 뭘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안드레가 10분 이해돼요. 그런데 이후에 안드레의 행전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안드레가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할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이제 이제 다시 우리가 아는 파트라스에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에게우스라고 하는 아카이아의 총독이 원래는 이제 고린도 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총독 관저는 총독의 집행하는 그런 관청은 고린도에 있었죠. 아카이아의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라스로 와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앞에 와서 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용감무쌍해. 그때도 이때도 형한테 예를 들어서 베드로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형 에게우스 좀 혼내줘.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요. 그러니까 원래 안드레의 모습이었으면 그랬을 텐데 자기가 가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삼형제의 막내거든요. 무슨 일 생기면 형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무슨 일 생기면 형 그래요. 저는 그게 제 삶의 버릇 중에 한 가지인데 안드레는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한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아마도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될 때가 있을 때 안드레는 주저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이 에게우스한테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깨달으시고 예배하시고 거짓된 우상에게서 온전히 돌이키십시오. 이게 거의 맞짱 뜨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네. 여러분 이게 이런 비슷한 태도를 보인 게 이제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디셉 사람 촌구석에 살던 그러니까 요단 동편 길르앗의 촌구석에 살던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스라엘의 아합의 궁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골 사람이 왕의 궁전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3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미친 짓을 지금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릿 시네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거니 그게 사실은 엘리야가 떳떳하게 나왔겠습니까? 도망쳤겠죠. 무서워.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서 가서 하긴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미친 짓을 한 거죠. 이 지금 안드레도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당장 에게우스가 안드레를 체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말하는 당치도 않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안드레가 에게우스를 설득해요. 이 안드레 행전에 보면 그 5가지로 이렇게 설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렇게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은 거라고 얘기하자 에게우스에게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련된 정말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한 가지다. 어떻게
어떻게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에게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그 신비에 내가 너를 못 박아버리겠다 라고 얘기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드레를 이제 고문을 많이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고문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그분의 제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나를 고문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용감하여져서 나의 왕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굉장히 이제 여러분 이게 보통 영웅들의 사가, 그러니까 영웅들의 영웅담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페르세우스라든가 또 뭐 이런 헤라클레스라든가 또 무슨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오디세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할수록 마치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 신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내가 고향 땅 이타카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더 결혼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안드레도 에게우스 당신이 포세이돈처럼 나를 핍박하면 할수록에 나는 더욱더 나를 섬기는 내 왕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더욱더 용감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갈 때 파트라스의 사람들이 이 안드레의 그 신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죄한 사람을 지금 죽이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탐험을 해요. 안드레를 석방하라. 뭐 예수님 때는 어땠죠? 예수님 때는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는 파트라스 사람들이 안드레를 살려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에게우스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이야기와 속사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클레멘트라든지 이그나티우스라든지 이레네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속사도들의 시대까지 폴리카까지도 이런 시대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례를 향한 행진입니다. 순례를 향한 행진.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을 영광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세기 중반경의 로마의 검투사들의 그런 싸움을 결국은 종식시켰다고 보통 얘기하는 퍼페투아라고 하는, 페르페투아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여인의 순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죽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진들이, 이 순교를 향한 행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다 있는데 에게우스가 결국은 이제 사형을 언도했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안드레가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 탄원을 하는 거예요. 안드레에 대해서. 이제 에게우스한테 왜 저 사람,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이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죠. 안드레가. 그리고 사람들 감독시키고 막 이러니까 안드레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드레를 풀어주시오 막 해서 결국은 무슨 봉기처럼 막 일어났습니다. 파트라스 사람들이. 그러자 에게우스가 이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 그럼 안드레를 풀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안드레한테 가서 너를 내가 풀어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3일째 되던 날에 안드레가 뭐라고 외쳤냐면 주님 살아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과 기쁨의 무한한 근원이 되시는 당신에게 가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안드레가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마지막에 안드레의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우스가 사이렌 섬을 통과할 때 이렇게 밧줄에 자기를 묶어놓은 채로 있었던 그런 모습과 너무 이제 이렇게 비슷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에게우스의 부인 막시밀라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남편이 뻔히 쳐다보는 와중에도 뭐 에게우스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죽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막시밀라가 이제 이 안드레의 장례를 잘 치렀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안드레 행전,
이 안드레 행전이 사실은 이게 이제 위경이에요, 위경.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 위경입니다, 위경. 딱 보시면 알아요. 아, 이게 진짜 위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안드레가 했다는 이야기를 다 읽어드린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세요. 왜냐면 이 위경을요, 이 위경으로서의 안드레 행전을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구였냐면 마니교도, 그 영지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 그런 그 마니교도들이 그러니까 마니교도 중에 대표자가 누구였죠? 아세요 혹시? 마니교도 중에 대표자 어거스틴. 그죠? 네.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까지 마니교도였다면 아마도 날짜상으로 볼 때 이 책이 이 안드레 행전이 2세기 중반에 나왔고 어거스틴이 3세기, 4세기 넘어가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아마 이 사람도 탐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이런 식이에요. 뭐 나를 이 육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나를 영원한 빛이신 당신에게 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전형적으로 영지주의적인 어떤 태도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거 위경이라고. 위경입니다, 우리. 남궁 전사님. 베트남 가셔서 이거를 성경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베트남 사람들 앞에서. 안드레 행전 우리가 꼭, 예전에서 써야 돼. 예배 시간에 읽어야 돼.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위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드레의 어떤 그 행전, 그러니까 안드레의 보통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행장, 그 사람의 일대기의 삶의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사역자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은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고로는 삼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마띠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마띠아가 식인종들 사이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다루어지는 이야기가 따로 그 안드레와 마띠아의 식인마을의 행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이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드레 이야기 어떠세요? 재밌나요? 재밌기도 하고. 재밌네요. 네, 안드레. 근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영웅들의 영웅담처럼 다루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발전하게 된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제 안드레한테 있었다는 거죠.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용감하다라는 그런 뜻, 남자답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용감하게 복음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인생에서 늘 2인자의 모습으로 사실은 성경을, 특히 개신교가 읽는 성경책을 중심으로 볼 때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시각을 확장해서 기독교의 초기 전승들까지 만약에 확장해서 보게 되면 안드레에게는 사실은 이런 영웅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드레의 모습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으면서 세상을 하나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죠. 그리고 나서 물고기 뭐냐? 나 왜 맨날 이게 헷갈리죠? 물고기가 두 마리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 헷갈리면 안 돼. 맨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맨날 헷갈려요. 이게 빨리 머리에 각인이 돼야 될 텐데,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각인이 안 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온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면서도 항상 그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해석상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드레는 믿음이 없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처럼 나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구절인 거죠.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빨리 뻥튀기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빨리 12줄 광주리 남기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세를 취했던 것이 바로 안드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드레는 결국은 헬라 사람들을 데려올 때에도 이 예루살렘 안에서 아무리 그들이 경건한 헬라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헬라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유대인과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안드레는 그 일을 빌립과 더불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너무 공공연하지 않게 그 일이 발생하게 했고 또 너무 비밀스럽지 않게도 이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이 아마도 안드레였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안드레는 스스로는 나서지 않되 한 번 결단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함이 없이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 역할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일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 어저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북한에 가 있는데 정당 대표들하고 왜 누구 거기 북한에 누구 실무 담당자가 못 만났대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기다리다 갔대잖아요. 그 중간에서 누가 그걸 이렇게 조정을 안 한 거죠. 만약에 한국식 핸드폰이 터져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난리가 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 서로 이렇게 좀 거리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사실은 그런 모든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도 한 나라의 대표단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에도 사실은 그 밑에서 물밑에서 열심히 작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사역에도 사실은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안드레는 결국은 그 일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각광받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요 이렇게 막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앞에 나와서 박수 받고 막 무슨 공작, 후작, 남작 이런 자비 받고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냥 자기 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사실은 잘 알아만 주어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충분히 그냥 만족하고 더 열심히 합니다. 교회가 그럼 잘 못하죠. 나몰라라 해요. 더더군다나 없는 셈 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냥 보이지 않는 것에서 계속해서 그냥 그런 일이라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양 자칫 그런 사람들을 노예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와 동등한 시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늘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교회다워야 하는 방식대로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있나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삶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 봐줄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우리한테 있는지 한번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1인자만 인정해주고 금메달을 딴 사람만 인정해주고 맨 앞에 선 사람만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만 각광 받을 자격이 있다고 또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만약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으면 1인자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세상은 또 어떻게 보면 1인자가 꼭 필요해요. 세상은 그러죠. 네. 세상은 또 저는 교회도 세상 속에서의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조직으로서 치자면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치자면 교회도 사실은 1인자가 필요합니다. 1인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1인자가 독점하고 거의 독식하고 하는 그런 문화는 사실은 우리가 안드레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또 안드레를 이렇게 살피는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생각하고, 네. 특히 교회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세속문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면 나라님 욕할 것 같아서 그만하고. 두 번째의 모습은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안드레에게서 주의 깊게 좀 바라봐야 될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드레는 한편으로 2인자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행전, 그런 행정을 꾸려가는 것에서도 또 나름대로 일을 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중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뒷서기를 좋아했던 이런 안드레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또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를 넘어서서 제자들의 행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그가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안드레의 행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자꾸 그런 말씀 드린 거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베드로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형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형이 와서 좀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맡아야 될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싶었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은 거죠. 주저하지 않은 겁니다. 담대하게 그 일을 자기 스스로 마땅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써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안드레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아무래도 그 바티칸에서 죽은 베드로가 서방교회의 중심이죠. 그 동방교회의 중심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이 이렇게 좀 쪼개지고 사이 안 좋아지고 쫙 쪼개졌을 때, 그 동방교회,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의 중심이 사도로서 누구여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아카이아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주변이죠 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활동했던 안드레가 우리 동방교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뭐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다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안드레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사명이 주어졌을 때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가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제가 오래전에 그 페이퍼를 하나 쓴 것 중에 제목이 뭐였냐면, 그 릴럭턴트 오비디언스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주저하는 순종. 네, 주저하는 순종. 우리 동양식으로 치자면 겸양의 덕.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동양 사람들은요, 공자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한번 그 사양의 예를 합니다. 제가 하세요. 거기 앉으세요. 그 자리 쓰세요. 저는 그냥 여기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덕이에요. 요즘 이게 많이 없어졌죠, 목사님. 그죠? 요즘은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PR의 시대라 무조건 자기를 앞서가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동양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교적인 덕목 중에 저는 참 괜찮다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 사는 사회답다 싶다 싶을 정도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됐던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겸양의 덕이거든요. 사양할 줄 아는 거. 그런데 안드레가 그런 모습이었죠. 안드레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자기 책임이다 싶었을 때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양의 덕이고 겸양의 덕을 펼치느라 외구가 쳐들어오고 매적이 쳐들어오고 호족이 쳐들어오고 하는데도 나서지 않는 유정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은 우리의 역사인데, 그때마저도 막 사양하고, 제가 저는 그냥 왕 옆에 묻어 있겠습니다. 제일 안전하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정말 영웅이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범할 때는, 평소에는 겸양의 덕을 보이다가
정말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 책임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책임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드레의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안드레의 모습이 바로 이런 정말 영웅다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인생 끝까지 베드로한테 양보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자기의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자기의 양들이 있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의 과제가 분명하게 있다 싶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의 차이를 잘 구별하고 살고 있는지 저는 우리가 한번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 좀 감추고 사양의 덕을 부리며 살으라 할 때는 이름 떨치고 이름을 좀 떨치시라 할 때는 이름 감추고 그런 사람들의 이런 가치가 역전된 소위 이런 가치가 역전된 시대를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본다면 안드레는 그러지 않은 거죠. 안드레는 겸양을 보여야 할 땐 겸양을 보이고 또 용기를 내야 할 때는 용기를 내는 거죠. 그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황금률일 것 같아요. 이런 황금률을 중용을 잘 찾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기 동료인 마띠아가 식인종 마을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저없이 거기로 달려갔고요. 십자가 상에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바 그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에까지 나아간 용감한 사람, 그가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자신에게는 바로 이 아카이아의 파트라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X자형 십자가,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영광의 자리고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멋지게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확고하게 확신하는 순간 내려놓지 않는 거죠. 그것을 붙들고 간 거죠. 그것을 딱 붙잡고 간 거죠. 그게 바로 안드레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 그림 보더니 몰몬교 전도하는 거 같아요. 네.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이인자로서의 모습을 주저없이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인지, 또 때로는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내게 맡겨진 내 길이야 라고 싶었을 때 담대하게 그 길을 그렇게 주저없이 그렇게 자기 책임 속에서 가고 있는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것, 끝끝내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자.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돛대에 묶여서 갔던 것처럼 안드레가 십자가에 묶여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잡고 찬송가 가사처럼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행보를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톨릭의 성직자이긴 하지만 그 체코의 이제 공산화로부터 이제 풀려난 그 체코의 성직자였던 그 토마시 할리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확연한 답을 얻었으면 이제 그것을 확신하는 삶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답을 얻었으면 여행을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리디머 교회의 그 팀켈러 목사님도 최근에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을 배웠으면 이제 신앙하는 삶의 여행은 당연한 그 다음 단계다. 근데 우리는 성경책 붙잡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죠. 자리에 앉아. 우리 지난주에 바돌로메를 뭘 배웠어요, 여러분?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예수를 알게 된 순간에 무화과 나무로부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만의 여행을 떠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안드레도 항상 2인자의 자리에 있다가 그런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그에게만에게 주어진 땅끝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저스티스 리그와 어벤져스 팀이 활약하는 요즘 이런 시대에 영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름대로의 뭔가 그 능력을,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영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마블과 DC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초능력은 뭐야? 라고 물어요. 우리는 없죠, 사실. 그런 종류의 초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 그런데 그 사가들, 그러니까 길가메시든 페르세우스든 오디세우스든 혹은 안드레든 혹은 바돌로메든 혹은 어떤 우리가 이 여행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만날 수 있는 그 교훈은 뭐냐면 그들이 여행의 시작점에서 영웅적인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행의 결과로 영웅이 됐다는 겁니다. 여행의 시작점에서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 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행의 결과, 그렇게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에게 영웅이라는 칭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알렉산더가 우리가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만약에 아버지 필립한테 물려받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통일하고서 알렉산더 대왕의 칭호를 받았으면 그 대왕의 칭호가 어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힌두쿠시 산맥까지 넘어서 인도까지 들어갔던 사람이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마그누스,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대제의 칭호를 붙여주는 것이죠. 그가 무슨 대단히 칼싸움을 잘하고 무슨 대단한 어떤 영웅적 초월적 힘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를 영웅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세상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를 영웅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가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2인자였던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인생의 과제요, 사역의 과제가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붙들고 갔던 그것이 바로 그에게 영웅답다라고 얘기할 만한 칭호가 붙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시작하는 것은 순간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잘 끝내는 것은 인생을 거는 문제다. 그럼 우리는요, 가치가 역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이 봐요. 잘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이 봐요. 그런데 잘 끝내는 사람들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끝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디세우스, 여러분 이 오디세이아를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 책을 읽는 가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안드레 행전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게 비록 위정이긴 하지만 안드레 행전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디세우스의 얘기를 좀 돌아가 볼까요? 그 오디세우스에 보시면요, 연꽃을 먹는 사람들의 섬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오디세우스와 오디세우스의 부하들한테 이거 맛있어요, 먹어요. 연꽃과 연꽃 열매죠. 근데 그걸 먹으면 과거를 자꾸 잊어먹어요. 과거를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를 자꾸 까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칼립소가 오디세우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이 칼립소의 섬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평안하게 살아요. 라고 이렇게 오디세우스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일렌의 마녀들, 여러분, 오디세우스가 자기를 꽁꽁 이렇게 돛대에 꽁꽁 묶은 채로 이렇게 갔던
그 항해를 계속했던 거기에서 이 사이렌의 마녀들이 불렀던 노래가락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그걸 좀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까이 오세요. 훌륭한 오디세우스, 아카이아 기사의 꽃이여, 당신의 배를 보내주세요. 저희들의 노랫소리를 들어주세요. 저희들의 입에서 달콤하게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그 누구든 그 검은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간 사람은 없어요. 또한 우리의 노래를 듣고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더 지혜로워지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넓은 트로이에서 아르고스의 군대나 트로이의 군대가 신들의 뜻에 따라 어려움을 당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모르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디세우스 당신이 겪었던, 당신이 지내왔던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신은 이제 어려움은 좀 내려놓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좀 더불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도 맨날 얘기 듣지 않나요? 마음속으로. 우리도 맨날 그런 노래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리지 않나요?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막 이렇게 사역하고 정진하고 나아갈 때 마음속에 자꾸 얘기 들려오잖아요. 열심히 일한 너 쉬어라. 이런 얘기가 마음속에 자꾸 들려오잖아요.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일주일에 3번씩 서울 나오시고 전도도 다니셔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바쁘게 하시는 와중에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사이렌의 노래가 들리는 거죠. 저에게 와서 쉬세요. 저에게 와서 쉬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타카를 향해서, 페넬로페를 향해서, 이 텔레마커스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이 오디세우스가 들었던 유혹의 노래입니다. 그 사이렌의 노래소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이렌의 노래소리는 이 세상 모든 그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워서 맹렬히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 안드레이의 후예들, 그 안드레이의 후예들의 귓전에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이 세속 마녀들의 노랫소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목적하던 바를 잃고 가던 길을 멈추고 사이렌 성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오디세우스와 같은 이 영웅과 같은 안드레의 이야기, 우리는 믿고 결단하는 바를 가지고 주어진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정진하여 나아가라. 너희들이 원래 마지막 순간이라고,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그곳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흐트러지지 마라 라고 안드레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X자형의 그 십자가상에서 안드레가 외쳤던 말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이야기를 함께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맨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함께 좀 안드레의 외침이 있어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살아서 내려오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생명과 기쁨의 무한한 근원이 되시는 당신의 향기를 갈망하나이다. 네. 바로 안드레의 마지막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안드레 함께 나눴는데요. 영웅들의 행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은 마블과 DC가 말하는 것처럼 너에게 초능력은 뭐야? 그게 영웅이 아니고요. 주어진 과제와 사명과 비전을 꿋꿋이 끝까지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영웅들의 이야기인 안드레가 바로 우리 표상이고요. 우리도 역시 안드레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각자 일터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이어나가는 안드레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다 안드레처럼 사시기로 결단한 줄 알고. 오늘은 우리 저기 강문식 목사님, 네. 우리 또 조카님께서 새벽 4시부터 김밥을 싸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김밥을 드시고 싶으시면 5분 안에 달려주시면 저희가 김밥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밥과 컵라면을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 목사님 뒤에 오셨네. 네. 서로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은 그 마침 기도를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식사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면. 목사님. 네. 네. 하나님, 귀한 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봅니다. 오직 신앙 가운데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 통하여 귀한 건 나눕니다. 나눔의 기쁨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안드레와 같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냥 종료하면 되나요? 종료.